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경험 중에 하나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 TV에 자연인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사회를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면요, 그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배신당했다, 또 뒤통수를 맞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뒤통수를 맞았다, 아니면 배신당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나와 친한 사람, 그래서 내가 굳건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돈을 빌리고 나서 다음날 잠적해 버렸다든가, 오른팔같이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챙겨서 떠났다든가, 아니면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사이였는데 배신을 하여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신과 사기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가게에 가서 작은 선물을 물건을 샀어요. 사고 나서 이렇게 딱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호구당했다 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꼼꼼히 따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좋아 보여서 그것을 탁 샀더니 생각보다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봐도 제가 산 것보다 더 싸게 파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호구당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요, 제가 처음 가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도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자, 이럴 때 제가 호구당하고 싼 것을 좀 비싸게 샀다 느낄 때는 기분은 나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없어요. 그죠? 다음부터 거기 안 가던데 이러고 말입니다. 자, 하지만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이고 그 사장님이 저하고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한데 그분이 저에게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이러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이는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하고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날 수 있지만 또 배신감을 느끼고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배신들이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뢰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작은 실망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크게 잘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못 미칠 때 그 관계가 배신감을 느끼고 깨진다는 거예요. 또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대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특히 더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특히 자녀들 밖에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말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아빠가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서 다른 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부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친밀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부모는 어때요? 똑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가까우니까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던졌는데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또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질투심으로 배신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TV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 1등했대, 수석으로 졸업했대, 수석으로 입학했대,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옆집 애가
서울대 수석 입학했대, 졸업했대. 바로 옆에 집이 그러면 어때요? 친하게 지내던 옆에 집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뭐 롯데에 1등 당첨했대, 아니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뭐 사업에서 성공했대. 그럼 그래 나보다. 그런데 나하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잘 됐대. 그럴 때는 축하도 해주지만 한편 마음속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의 이익과 충돌할 때 내 이익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친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등을 돌리는 그런 배신을 당할 수가 있다고 드리는 것을 제가 이때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장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우리는요,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은 30세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 상과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가지고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어. 그냥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얼만큼 스팸 문자나 전화 또 이메일을 받습니까? 받으시죠? 네, 막 대출, 또 아니면 문자로 뭐 투자하라,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막 옵니다. 또 심지어는 좀 입에 담게 그 음란한 것도 와요. 오빠, 이런 문자도 와요. 자, 그걸 차단하느라고 많이 차단하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오잖아요. 아빠 내 핸드폰이 지금 망가졌는데 고쳐야 되니까 돈 보내달라고 그런 것도 오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도 오고. 예. 자, 그런 문자나 전화가 올 때 우리는 받지 않거나 즉시 삭제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뻔한 문자나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대요. 보내는 사람들도 이 받는 사람들이 받지 않고 이 문자를 삭제할 거다 알면서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왜 보내? 그런데요, 끊임없이 보내다 보면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걸리게끔 되어 있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왜 걸리는 것일까요? 음란의 문자라든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문자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삭제합니다. 알고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마음속에 이 성적인 음란 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끔씩 가다 그 문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음란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자가 올 때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서 한번 열어본다는 거예요. 한번 열은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려 들어가는 거죠. 한번 여는 순간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사단이, 잘 들으세요. 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욕심과 불만과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냐면은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죄악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준 것이 아니고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탐욕의 욕심과 죄악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이 이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기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심는 생각의 씨앗은 이 사람의 정신 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의 씨앗이 그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선한 씨앗이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선한 씨앗이 그 정신을 차지하지만 마음속에 죄악과 타락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라와서 그의 마음을 죄악으로 꽉 잡아놓는다는 거지.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작은 생각을 누가 이용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은 갑자기 사단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마음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뭐가 끼어요? 여름에 보면 벌레 파리가 끼잖아요. 근데 깨끗한 곳에는 파리가 안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사단이 오게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가득 차 있으면 사단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에 친히 준비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먹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피, 그죠? 두 번째는 개구리, 이면 다 이제 재앙이 내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모르세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여요. 여기서 장자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손님. 저도 장자. 주사님 장자.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장자 있잖아요. 본인 장자가 아니라도 자녀들 장자가 있잖아요. 가축까지도, 사람과 가축까지도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수초를 사용해서 문 임방과 좌우설치 뿌리라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에 발랐던 집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면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먹는 건데, 구워서 먹는 건데,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시는 먹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이렇게 발라졌을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를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만나죠. 자, 유월절 잔치에 초대합니다. 유월절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단 안산홍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가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이들한테 뺏겨가지고 다들 잘 사용하지 못해요. 안산홍이잖아요. 교주가 이제 장기자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데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유월절에 나왔고 왜 이 일반 교회에서는 유월절 지키지 않는데 여기 지키네?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안식일이나 유월절의 예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완성하고 유월절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과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 보혈을 통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안산홍 하나님 교회를 미혹되면 안 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저기 굴이 나가면 엄청 많아요. 유월절 잔치에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했어요. 성만찬을 만드셨다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족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새 언약.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이전에 구약시대를 가지고 무슨 언약이라고 했냐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옛 언약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어린 양을 탁 잡아가지고 그 피로 갖다가 바르고 뭐 이런 유월절 지키는 옛 언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만드셨어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만드시면서 새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새 언약인 성만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과 잔을 들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19절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우리가 이따가 성만찬 할 텐데요. 우리가 빵을 나누잖아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는 뭡니까? 전부지 않습니까? 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어디에 나가는 거냐면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 앞부분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가운데 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21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주와 함께 한다고 말만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네. 예, 바람이 엄청 그래요. 예. 우리 교회는 날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그 보살핌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다른 사람들부터 배신당했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은 30세기 팔아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보면 주를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랬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냐면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막 180도 돌변해가지고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다윗에서 오신다니 막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런 배신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처럼 2절에 보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팔고 조롱했을 때 이건 배신이야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죠. 당연한 거죠. 쟤네들은 늘 예수님이 싫어했으니까 예수님 저렇게 하면 당연한 거야 이랬을 수 있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어요? 돈 맡은 제자였어요. 자, 돈을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맡겨요? 돈?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회계가 뭐예요? 힘을 갖고 있어요. 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돈을 누구한테 맡겨요? 근데 자녀도 내가 쟤한테 돈을 주면 쟤를 가서 다 써버릴 것 같아. 안 줘. 근데 쟤를 주면 그래도 믿음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가룟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
또 예수님을 연례하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군중들을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는 성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세상의 풍조와 내 욕심을 쫓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몸과 피 한 방울도 아니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요건들 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